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1절까지 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장부터가 영원시대였고 22장도 영원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시대 성도에 대한 말씀, 모든 시대의 성도에 대한 말씀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 살펴볼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값없이 주시는 구원, 값없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대한 교리,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은 17절에 있고, 앞서 21장에서도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겠다. 21장 6절에 나왔던 말씀이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시대에는 값없이라는 것이 두 번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시대에 있는 우리한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는 우리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이 바로 값없이 주신다.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 그분의 원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와서 먹도록 값없이 주신 것인데, 인류가 그것을 값없이 얻기를 원치 않고 그걸 먼저 취했기 때문에 한참 돌아서 그러나 그 돌아서 가는 길이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 민족들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결국 그 영원시대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고, 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그 계획이 지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광경은 에스겔서에서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왔던 것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이죠. 47장 1절인데,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으로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이것은 땅에 있는 천년왕국 성전인데, 천년왕국 성전의 그 전에서부터 그 전의 문지방에서 시작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치유해서 고기가 살게 되고, 거기에 또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것이 민족들을 치유하는, 민족들에게 양식이 되고 또 치유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치유한다는 말을 안 나왔지만은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47장 12절에 보면 뚝 위로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그 잎사귀가 약이 된다고 했죠. 예, 비슷합니다. 유사한데 장소는 틀립니다. 47장 이 상황은 땅에 있는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이면서 계시록 22장 1절에 계시록 22장 1,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들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뭐냐면은 천년왕국 때 땅의 예루살렘에 있을 그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즉 그 영원 시대에 있을 것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영원 시대의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디에 언급이 따로 없죠. 천년왕국 때 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다가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 끝나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예루살렘도 물론 그 도성은 계속 있겠지만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그 어떤 변천을 겪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땅의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 강이 하는 역할이 뭐 있을 텐데 땅의 예루살렘에서 흘러나간 그 물이 사해를 치유했었습니다. 사해를 치유했었어요. 그리고 사해를 치유하고 끝났을까요? 생각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아마 치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도 이 생명수의 강도 민족들이 마시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들이 와서 마신다는 얘기는 없지만 마실 수 있겠죠. 물론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무슨 요즘에 그 도시처럼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이렇게 매연을 뿜으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물이 깨끗하겠죠. 그야말로 생명수이니 그냥 그 길가에 지나가다가 그냥 떠서 마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서울에 살면서 목마르다고 길 가다가 이 한강물 떠서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수가 있죠. 근데 새 예루살렘의 이 생명수의 강은 그냥 바가지로 퍼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약수죠.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거리 한가운데, 그러니까는 그 큰 대로가 있고 그 대로에 그 가로 분리대가 있는데 뭐 물론 차가 다니지 않겠지만 뭐 마차 같은 건 다닐 수 있겠죠. 가로 분리대가 있고 그 분리대에 이렇게 수목이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형태인데 또 큰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둑 양편에 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 사실은 그 단복수를 맞추자고 하면 여기 복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나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단수로 표기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품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하나의 품종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종류의 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달마다 과실을 맺더라. 예, 한 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매 달마다 한 가지씩을 과실을 맺는다는 이런 특별한 나무인 것이요. 보통 이 과실수가 이런 식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 없죠. 매달 열매를 맺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 달마다 다른 열매가 12달 열리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우리가 주변에 보는 배나무나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뭐 이런 나무가 아닌 것이요. 초자연적인 나무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들이 만일에 생명나무에 가서 먼저 먹었다면은 아마 이런 열매를 먹었겠죠. 그때는 12가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 민족들이 있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 영원 시대에 12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 각각에게 특성에 맞게 주어진 그런 조제된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다 틀린 것이에요. 잘 걸리는 병이 있고 흑인이 잘 걸리는 병이 있고 백인이 잘 걸리는 게 있고 또 황인종이 특별히 강하거나 약한 부분이 또 다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셈과 함과 야펫으로부터 나온 새 인종에서 가지치기에서 나온 그런 종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셈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기질이 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 그 셈함 야펫으로부터 넷씩 나왔다고 하면은 그들 각각에 해당하는 특성에 따라서 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각각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자기 민족에 해당하는 것을 먹게 되면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만일에 그 생명나무에 먼저 가서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은 이 계시록 22장에 일어나는 이 일이 먼저 그 아담과 이브한테 일어나고 그걸로써 이 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이 필요가 없이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 2장 정도에서 계시록 22장으로 바로 시대가 건너뛰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복된 시대가 바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대신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이 7천년 후에야 오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 플러스 천년왕국 플러스 해서 그것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시작될 때야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천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시는 알파 오메가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7천년이라는 것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7천년이라는 뭐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가장 귀한 존재를 얻으신 것입니다. 바로 신약 교회를 여기서 탄생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없으면은 교회가 빠져 있으면은 이 영원 시대에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요? 누가 살 것입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영원 시대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맺을 뿐 아니라 또
나무의 잎사귀들도 약이 됩니다. 약이 돼요.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들이 무엇을 치유한다는 말인가? 마음을 치유한다는 말인가? 뭐 영을 치료한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약초, 말하자면 약초 비슷한 효과를 낸 것이요. 이 나뭇잎을, 예, 이 나뭇잎을 뭐 직접 따서 먹든지 아니면은 그걸 뭐 빻아가지고 뭐 약을 만들어 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섭취하게 되면은 육체적인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영생 불사를 얻는 약이다.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인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 영원 시대에 가면은 사실상 죽음이 사망이 폐기가 되어 버리는데, 그럼 사람들이 죽을 염려가 없는데 뭐하러 이런 것은 먹어야 됩니까? 어차피 안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 같은 경우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그 죽지 않는 몸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천년왕국 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았고 그리고 영원 시대로 그 상태로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가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죽지는 않을지라도 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상할 수는 있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것을 미연히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백신, 독감 백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땅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영생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영생을 그냥 육신적인 영생을 그냥 주신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게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방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는 다소 불편하게 이런 걸 먹어야 되고, 우리한테는 그냥 내재된 영생, 우리 안에 내재된 영생을 그냥 덤으로 주시고, 차이가 있죠.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시냐? 우리만 특별 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사랑하시는 분이냐?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은 이 교회만 구원하고 크리스찬만 구원하고 다른 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내고 심판했다고 하면 그래야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기도 하지만 예수 믿은 대신에 그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한테도 영생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네, 불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두 개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그래서 두 분이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 계신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몸이 되셔서 앉아 계신 것을 말합니까? 당연히 삼위일체니까 성령은 어차피 보이지 않으시고, 예, 보이지 않는 불멸의 혼과 같은 그런 빛나는 형상은 하나님, 그리고 인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계신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근데 그 두 분이 하나로 합쳐 계시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보좌는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여기 이건 전부 새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를 섬긴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 주님의 이름이 있다 하는 얘기가 헐란대 그 14만 4천 명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이마에도 이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엔 밤이 없겠고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촛불이나 햇빛이 없어진다, 패한다 하는 말은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땅에 사는 어떤 민족들과 유대인들과 그런 사람들한테는 촛불이나 햇빛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촛불 필요하고 낮에는 햇빛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은 예외가 됩니다. 그들은 이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도성 안에 있는 동안은 사는 사람들인 이상에는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24시간 365일 항상 그 빛이 나는 도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화려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도성에 만일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서 살기가 좀 힘들겠죠. 커튼을 쳐놓고 자야 되는 것이죠. 저 북극권 지방으로 올라가면은 백야가 있죠. 백야. 스칸디나비아 같은 데 가면은 백야가 몇 달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날이 훤하니까 그 암실 커튼 같은 걸 이렇게 쳐놓고 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을 잘 필요가 없죠. 영원한 몸을 영원히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굳이 마시거나 또 자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거나 마시는 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굶어 죽고 이런 몸이 아닌 것이요. 또 잠을 자지 않으면은 사람은 죽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면 잠을 자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잘 수도 있을까요? 근데 잘 필요가 없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는 것이요. 우리 흙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이 외부에서 누군가 방문한다면은 이 도성이 빛 고문이라고 하죠. 그런 거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는 힘든 것이에요,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도성입니다. 예.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누구를 통치한다는 말씀이겠는가? 앞서 그 20장에서 통치가 나왔었죠. 거기서 환란 성도 얘기가 20장 4절에서 환란 성도가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씀이었긴 하지만은 우리도 같이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땅도 통치하다가 다시 하늘에 확장되면 거기도 통치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통치하는 곳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영역, 새하늘 혹은 새 땅에 있는 어떤 곳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는 그쯤 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그의 천사는 다니엘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다니엘일지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했죠.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즉 어떤 천사가, 다니엘일지도 모르는 어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준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무궁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한 도성 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다. 7절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고 하니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7절에 이 내가 속히 오리라. 당연히 계시록의 주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 계시록을 교리적으로 지키는 것은 환난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리적으로 행함으로 지킨다 하는 의미에서는 환난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교리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 말씀들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한다, 킵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킵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들을 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소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집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또 환난 시대에 넘어가고 환난에 처하게 될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걱정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구령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리의 지식들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진리의 지식의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힘쓰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온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로마서나 사도행전이 어떤 구절들이나 아니면은 그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보장 정도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 우리가 궁적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과 또 인자이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말씀에 있듯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의의다 하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복일까? 환란 시대 성도들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받을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자체 그리고 플러스 통치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통치하는 그 복을 받고 그것이요. 우리는 근데 영생은 우리가 기본으로 받았고 이걸 지켜서 받은 게 아니지만 예수 믿어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는 복은 우리가 면류관이나 통치와 관련된 그런 말하자면 우리 유업들이죠. 땅의 유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들이 아니라 땅의 유업들을 우리가 늘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나 요한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자, 왜 요한은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에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엎드려서 경배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랬을 적에 가령 그 삼손의 아비인 마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책망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천사, 주님이 나타나신 경우에는 경배가 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확실히 주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요한이 경배해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되는데 주님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요한은 경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경배를 했는가? 실수한 것인가? 이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한두 가지씩 실수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든지 아니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든지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별 흠 잡을 것이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요한은 심지어 주님이 죽으셨을 때도 끝까지 주님 곁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항상 주님 말씀을 믿을 그에 대한 그 불신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예. 욕심을 부린 적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와서 그 예수님이 통치자가 될 때 양옆에 앉혀달라고 한 부탁을 했던 적은 있지만은 그거는 요한과 야고보가 스스로 욕심을 냈다기보다는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한테는 별로 흠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신실했던 성도의 그런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약간 그 실수가 될 만한 일을 여기서 한 것이죠.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게 성도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랄까 실수 중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천사를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로 옮겨보자면은 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시를 결국에 경배로 옮기려고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대로 믿는 목사는 전혀 아니지만은 조용기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 우상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추종자들이 늘어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다 보니까는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신같이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사탄적으로 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신격을 부여하고 숭배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 예, 성도들끼리는 사랑은 할 수 있어도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들과 같다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서로 신으로 숭배하라는 뜻은 아니죠. 예, 사랑은 할 수 있으나 경배는 해서는 안 된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한테서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잘못된 일을 그 생애 중에 경험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잘 풀어줬다고 해서 다니엘한테 예물을 바치고 경배를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생애에서 큰 마이너스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그런 충고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요한한테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봉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인 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때인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함께 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하고 연결 짓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이 말씀들이 닫힌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계시록이 왜 닫힌 말씀이 봉인된 말씀이 아닌가 하면은 이 말씀들 안에는 우리가 한 장 전체가 21장 전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계시록은 우리한테 필요한 책이고 열린 책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봉인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봉인하려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이 환난 성도한테 주는 환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칫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개신교계에서 개신교 목사들, 학자들이 계시록을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구원의 보장은 아니지만 이 칼빈주의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배웠는데 이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는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걸로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행위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는 이게 이상하다고 하고 그렇게 경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시대를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은 계시록은 우리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나누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단 교리라 함은 계시록을 가지고 행위구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로 나누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계시록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책이 봉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그것부터 정의를 내리고 가자면은 불의한 자는 지금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더러운 자는 예수 믿으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로운 자는 의로움이 있게 하고는 그 구약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환난 성도의 의나 구약 성도의 의나 이런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요. 거룩한 자도 거룩함에 있게 하라는 것은 자기 거룩함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결함, 거룩함, 의로움, 그런데 그 자신의 의로움을 고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받으면 우리가 의로워지지만은 의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방향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가 교리적으로 어떤 시대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천년왕국 때에 해당합니다. 천년왕국 때. 왜 그런가 하면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더 이상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뭐 거듭나고 그런 거 없죠. 물론 대환란 시대에도 더 이상 거듭남은 없지만은 그때는 약간 그 불의했던 사람도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웠던 사람도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의로웠다가도 다시 깨끗했다가도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고 멸망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그 유동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같은 경우는 딱 고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동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정해졌으면은 그 상태대로 쭉 가는 것이에요. 천년 기간이죠. 천년 기간. 그러니까 이미 의로운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시작될 때 왕국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간다 얘기예요. 한쪽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거룩한 자로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육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뉘는데 그래서 그런 좋은 씨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씨 같은 사람들이 또 같이 묻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나쁜 씨, 그 독보리 같은 사람들이 또 거기 묻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그러다가 끝에 가서 왁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 사람들은 쭉 그렇게 가다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죠. 천년이나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심하신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주님께서 산상수훈법을 지켜라, 천년왕국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가르쳐 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망한다. 망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건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가 의로워져야 되는 시대인 것이에요. 불의한 자에게 불의한 대로 있어라. 그대로 망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만일에 복음 전파에다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또 정죄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얼마나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각각의 말씀들에서 시대의 분별을 얼마나 잘 해야지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도 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12절서부터는 12절서부터가 아니라 11절부터죠. 11절부터 끝까지 21절은 인사말이고
11절부터 20절까지 쭉 가면서 영원시대에 대한 말씀도 나왔다가 행위에 대한 말씀도 나왔다가 또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왔다가 은혜로 받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가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이 시대에 나왔다 저 시대에 나왔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값없이 생명수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 되고 그 나머지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대에 교리적으로 하는 말씀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반복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다. 그러한 분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들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라 계명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요. 계명들을 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구약의 계명들은 율법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시편 1장에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선한 행위를 보여드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입증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이네. 환란 때나 천년왕국 때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자, 이 사람들이 특징을 알겠죠, 여러분이? 그들은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2가지 과실을 정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12민족들이 있고 그들이 각각이 그 하나하나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시대의 12민족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각각 있습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자, 각 민족들이 자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월에 해당하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앞에서 이미 한번 똑같이 나왔던 말씀이죠. 21장 8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8절에서는 분명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에 있다는 뜻은 바깥에 있는 불못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중간 사이에 백보자 심판이 있었고 거기서 불못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서 살았을지 몰라도 거기서 끝나서 거기서 더 이상 구원을 못 받고 거기서 끝나버려서 불못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시대에 와서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영생의 맛만 보다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들이 누구일까? 여러분이 의문이 있으면은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개라고 합니다. 남자를 개라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씻다가 그녀의 진창에 다시 뒹군다고 했습니다. 돼지는 그녀, 개는 주로 남자 쪽을 의미하고. 근데 또 다른 정의로서 개가 이방인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자기 막이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에 대해서 개라고 지칭하셨던 것이에요. 거기서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개였습니다. 그리고 또는 구약에서 어떤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선지자한테 개라고 부른 적도 있고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마귀 능력을 힘입어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동성 연애자를 개라고 합니다. 개로 번 돈이라고 이렇게 모세율법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창녀로 이렇게 창녀로서 번 돈이나 또 남자가 남창이 이 개라고 부르는데 개로 번 돈을 성전에 가져오지 말아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라는 것은 동성 연애나 혹은 남창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거나 이거나 거기서는 동성 연애보다는 남창의 의미가 강하죠. 예.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예, 일단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경우는 사실 없죠.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든 다 어떤 경우에서든 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라는 것을 무슨 목사들이다,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딱 그런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신천지들이 바로 이런 구절 하고 포함해서 뭐 성경 곳곳에서 개를 뭐 어떤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을 들고 와서 여기서 이게 그 사람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영적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개는 곧 목사다. 개는 그 교단교회 목사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양무리를 이끄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고 제독교회는 이 개들이 지배한다. 그래서 개들이라고 막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는 곧 목사다라고 그 한 가지 의미만 딱 붙여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기존 교회는 어차피 개들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파괴를 시키든 뭐 어떻게 사람을 끌고 나오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봐야 계집 때려 부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신천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미혹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은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아실 만한 사람입니다. 예, 미국의 LA의 WGM 교회에 거기에 송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그러고 있죠. 걔는 곧 그 목사이므로 목사들이 죄 지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개로 돼가지고 저기 도성 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갑니다. 그냥 도성 밖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신천지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또 비슷한 얘기가 어디서 하냐면은 천국 가는데 그런 거 봤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천국에 저기 그 사람들은 천국하고 뭐 새 예루살렘하고 구분도 잘 못하죠. 그래서 이 천국 갔더니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저 바깥에 있대. 그렇게 가르치는 걸 제가 책들을 그런 잡스러운 책들 보면 좀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천국 꿈을 꿨다니 천국 가서 뭘 봤다니 하는 사람도 있죠. 여자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나오는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도성 바깥에 무엇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지 없는 거 가지고 전래 동화를 지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시종일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막 끌어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사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거의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어설프게 하다가는 자기 거 하고 이 성경 지식하고 짬뽕을 시키다가는 그런 이상한 교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16절 이제 교회들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에서 3장 사이에 증거되었었지만은 그 후에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다시 교회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의 주제로 다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죠. 계시록에 처음에 등장했던 주제로. 자, 그래서 계시록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주제상으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교회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착각을 다분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계시록이 시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그 장들이 시대적 구분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제독교회 그 기존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교회에 맞춰서 다 읽어야 된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이요. 왜냐하면 시작을 교회로 해서 끝을 교회로 마무리 지으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전적으로 교회한테 주신 책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내용, 또 교회한테 교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이고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사실 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는 교회들에 관한 일은 1%도 안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되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환란 시대 사람 얘기죠. 환란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관한 이런 일은 계시록 1장에서 2장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아니고 자, 이 교회들이라는 말을 교회들이란 말을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약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교훈적이란 말과 영적이란 말은 비슷한 것이에요. 이 교훈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들로 받아들이는데 교리적으로는 계시록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시대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 대한이라는 말씀은 환란 시대의 성도 교회, 그 교회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환란 시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걸 증거하는 것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교회 시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계시록은 교회 시대에서 출발해서 환란 시대를 거쳐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 시대로 갔다가 다시 교회 시대로 복귀하는 형태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것은 주님의 칭호이고 주님의 고유명사, 고유명칭, 칭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사탄한테 절대로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사탄은 계명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탄을 계명성이라고 부르는가? 별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사탄이 그런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나타나는 금성이나 주로 금성이라고 보죠. 그런 금성과 같이 이렇게 새벽 미명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환란 후 휴거 시점하고 관련이 있죠. 새벽별이라는 것은. 그리고 의태양이라는 것은 지상 재림이죠. 그러니까 새벽별은 주님의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암호 같은 것입니다. 새벽별이시라. 빛나는 새벽별이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신부는 교회를 말하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신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라. 누구를 더러 오라 하는 것인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교회 시대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신부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신부, 교회, 그리고 이 지체가 된 주님이 지체가 된 이 신부인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라는 메시지를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이제 전파해 오셨었죠. 온 세상에 오라는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뭘 하면 됩니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그냥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 하는 것이 초청의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해서 사람들이 몰려서 오면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서커스를 하고 무슨 은사 쇼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또는 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생명수를 마시라. 예수님한테 오면은 생명수를 마신다. 그래서 사람들 초청하는 것이에요. 예, 또 그것은 돈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조건 값없이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무슨 조건을 달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출석하고 우리 결신하고 우리 신자가 되면 그러면 당신한테 복음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일단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전혀 상관없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해서 알려주는 것이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몸 안으로 침례받으라 하는 그런 오라인 것입니다. 18절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우리한테도 해당됩니다. 지키는 사람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든 신약 성도들한테도 공통사항인 것입니다. 이것들에 더하면, 이 말씀들에 더하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무슨 자기 사사로운 이야기를 덧붙여서 어떤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주 무거운 심판인 것이죠.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땅이 물이 피로 변하고 쑥으로 변하고 또 해가 7배나 뜨거워지고 이런 재앙들도 있지만은 개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재앙들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종창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겠죠.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를 받지 못하니까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을 몸으로 당하게 되겠죠. 근데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사실 계시록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 해당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대환란이 시작되면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재앙을 당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개신교인들, 신학자들, 뭐 장로교, 신학교 이런 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시록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다고 하면서 알레고리로 막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숫자 놀이 하는 것이요. 막 숫자 퍼즐 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계시록을 잘못 알려주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을 학자라는 미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최소한의 영적 그런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 아닌 짓을 하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자기가 그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국으로 나서가지고 헛짓거리 하다가 아주 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주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라고 즐비하게 앉아있고 CBS에 나오고 뭐 기독교 뭐 국민일보에 나오고 뭐 미션 투데이에 나오고 해가지고 뭐 계시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은사주의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계시록을 또 엉망진창으로 푸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신천지에도 이 계시록 가지고 아주 죽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재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재앙은 그들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경고대로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시록도 알 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아주 백지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그 대환란 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하던 사람들은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던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똑같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유의해서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그냥 때려버리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관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급할 것이 없다. 어차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늘 받으나 10년 후에 받으나 똑같은 건데 내가 재미나게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구원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을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가지고 함부로 그 사사로운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을 말씀대해서 삭제하면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죠. 이 시대에 물론 계시록을 삭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언의 책에서 삭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삭제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주로 덧붙이는 경향이 더 강하죠. 예.
곡해를 하거나 의미를 좀 곡해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자기 의견을 덧붙이거나,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 계시록을 삭제한다는 점에서는 환란 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 그 사람들은 환란 때 자기가 믿는다고 했다가도 그런 짓을 하면은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예언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책의 예언이 말씀들을 성경 66권으로 확대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교훈적인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삭제하고 첨가하고 삭제하는 일은 가증하다. 성경을 첨가하고 삭제하는 일은 가증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계를 내리신다. 그리고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시해야 되는 해석은 그 교훈적인 부분인 것이죠. 성경 삭제와 변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무서운 심판의 구절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고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총 3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그리고 잠언 30장 6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 삭제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18절과 19절을 보고서도 양심에 별로 가책을 못 받을 것입니다. 이 NIV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구절 보면서도 멀뚱멀뚱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건 계시록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하고 끝나는 것이요. 아닙니다. 계시록도 그렇고, 계시록도 성경이고 계시록을 포함해서 66권도 마찬가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66권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66권 전체 성경도 삭제 변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다음은 그래도 가책을 안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원본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성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견고한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특별히 성경을 깨닫는 그런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의 경고들도 모르고 성경의 축복들도 모르고 결국에는 자기 종교를 하나 믿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네, 속히 오리라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그랬고 2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교회 시대 성도들한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닫힌 책이라고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것은 우리 교회 시대가 한 1000년쯤 더 지난 다음에 속히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 시대가 한 4000년쯤, 5000년쯤 흐르면 그때 속히가 되겠습니까? 그럼 재림이 한 2, 3000년 남았습니까? 멍청한 사람들은, 시대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다. 라오디케아 시대다. 라오디케아 시대도 이제 거의 다 되어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을, 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사람들, 장로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은 세대주의라 하면은 무슨 신천지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는 욕인 것이죠. 세대주의가 그 사람들 말로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다. 저 사람은 세대주의자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말 들어도 좋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시대를 올바로 나눠서 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 몇 개만 챙기면 되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건 이제 거의 다 되었건 간에 그냥 꿈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늦게 오실 거야 하고 꿈을 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도 짓고 아, 세상에 재물을 쌓고 또 목사들의 왕국을 세우고 예,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뭐 성시화를 하고 예,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시화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무브먼트 하면서 사는 것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면은 이 벌거벗은 자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 교회가 라우디케아라는 교회가 주님 앞에 벌거숭이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벗은 자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끝맺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끝나는 그 끝맺은 말과 유사합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즉 사도 바울 서신들이 기록된 후에 모든 사도 바울 서신서들이 기록된 후에 계시록이 나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계시록을 전부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 한 10% 정도를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시록을 공부하고 시대를 올바로 나눠 보려고 애쓰고 또 말씀들을 깊이 탐구해서 의미 하나하나를 단어와 문장과 절들의 의미 하나하나를 잘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또 그만큼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았으면은 그 안 것을 규명하고 확실한 자기 지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 것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도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리 지식을 여러분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 지식은 그냥 썩혀 놓는다고 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문화를 보자기에 쌓아놓으면은 하나님한테서 책망을 들을 뿐인 것입니다. 이 진리 지식을 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불리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진리로 돌이키게끔 진리 지식을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끔 그렇게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자, 이 진리 지식이 끊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 계시록 말씀을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공부해서 우리가 진리 지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자기화시키고 또 전파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